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와 다릅니다. 실은 이게 다음 주치인데 혼동이 돼가지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08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저녁에 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슴에 확 새겨가지고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좋으라고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즐겁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냥 은혜 받고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방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훈련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혹은 집사들이 보통 이런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강력하게 안디옥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을 때 바나바가 거기 가서 봤더니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안디옥 지역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재정의 복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누리게 되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있었던 것을 봤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던 거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런 엄청난 주님의 종들이 가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혜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헌신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 은혜가 임한 걸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다 자기들의 것들로 다 소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자기들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그들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사유화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쏟아버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음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게 되었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많은 병든 자가 있었고 죽어가는 자가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엄청난 아픔들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때문에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여졌음을 알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마치 나의 것으로 빼앗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온갖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들만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즐거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든지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하여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부어주시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껏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들여서 동참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불러시킨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한 거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 지역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성도들 갖다가 뭐라고 일컬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뭐겠어요? 그들이 작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작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상을 숭배했었던 타락에 있었던 그런 일반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놀랍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낸 이치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둘을 따로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요? 그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어떤 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 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시겠냐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보내시겠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인데 엄청난 부흥이 있고 놀란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냐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보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어쩌면은 이건 생각할 때 그 교회 기둥이 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은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고 둘을 파송하였다.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에 가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임했을 때 협력하고 협조하려면 이와 같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주의를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희생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실 일에 비하면 그 대가 지불한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정의 대가, 어떤 사람을 바치는 것, 그 어떤 대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바쳤을 때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소중히 여기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은혜가 역사하고 일을 이루어가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동참도 필요치 않는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나 기쁜 삶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님 일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시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역사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서 동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내게 함께하든 우리 교회 함께하든 내 가정이 함께하든 아니면 내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또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은혜 주고 나는 안 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면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였다 할 때 여러분들 함께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남의 교회가 잘 되기를, 남의 가정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계속 주님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의 목적 가운데 헌신하여 달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 됐어 하고 주저앉는 순간 은혜는 떠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아무리 열매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당분간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매들이 다 말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겸손하게 계속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지금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뜻을 알고 더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가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좀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능히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요청했을 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의 필요를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모르는 줄 아느냐? 왜 네가 교회 요청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요청할 때 저 취소합니다. 저 취소합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목사님에게 자가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인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믿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속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더 놀랍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